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 중에 우리 또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 있게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동안 세상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자의 마음속에 오늘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감에 있어 영적인 삶의 문제, 육적인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종과 듣는 사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린 지 3시간 반. 좋습니다. 3시간 반 후에 또 예배 드릴까요?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장 좀 키포인트를 줬던 것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던 많은 신들 중에서 그런 너희가 보고 믿고 만들었던 것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이런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15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하였듯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 없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자체는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소망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여기에는 3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정말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죽은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고난당하고 죽은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이후에 부활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루신 거죠. 한마디 하셨다면 야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 받을 거고 그리고 죽을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단순히 이 말만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가 보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아주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그냥 생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제자들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여인들의 말을 듣고 모였습니다. 우리 아침에 읽었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베드로에게 전파하고 제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를 대는 거죠.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여러분 확인해야죠. 그들은 정말인가?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까지 얘기해요. 분명히 호련히 오신 예수님이신데 만져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만진 사람은 도마박히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만지기도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이거 만지면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들렸고 그들 눈에도 보였지만 그러나 만지기가 두려웠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만진 사건 외에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분명히 죽으셨는데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보았고 그리고 만졌고 그냥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냥 같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40여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밤에까지 같이 계셨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40일은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 위에 있을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생활로 보여준 거예요. 의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가 예수시니까. 부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자들도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글쎄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은 한 1000여 명.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지가 무슨 죽었다 살아난 자 무슨 승천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승천하신 것까지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생활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또 식사하시고,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한번 쳐다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틀이 바뀌었고 생활 방식이 바뀌었고 말하는 게 바뀌었고 보는 게 여러분 바뀌었을 겁니다. 아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것들이 현실이 됐으니까 그 현실된 모습을 내가 삶으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또 이 모습을 어떻게 내 생활로 표현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는 내게 주어진, 나에게 이제 던져진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심 자체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증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자, 살아나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씩 다 그대로 가르치셨어요. 다른 증거이라 내가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부활하신 후에도 스스로가 증인입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 증거가 40여일 동안 된 거예요. 아마 40일 후에는 사람들은, 여러분 적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마 정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사렛 예수라니까 뭐 그전 모습과 별거 다른 것도 없고 그냥 보이니까 믿어진다고 해야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도 채 받아들이기 전에 그냥 이해되지 않는 거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래 살아났어, 이 정도로. 믿음의 확실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래 알았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인지에 대한 내 마음의 어떤 심쿵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오케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그냥 보임으로 해서 부활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를 잠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저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 부활하기 죽이시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이니까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몰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 주겠다. 너희가 있을 곳에 너희가 와서 있어야 될 곳 내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내가 와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에 점철된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그거 내가 준비해 놓게.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또 다른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생활로 직접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도행 1장 9절에서 10절 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승천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렇죠? 이 보는데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관찰하는 겁니다. 아주 뚜렷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지? 저 사람 왜 공중부양을 하지? 이런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운데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 몰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 그 모습, 그 현상을 그대로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올려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을 말해. 그대로 오시리라. 그냥 말씀만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진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여러분 안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왜? 우리가 듣지 않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을 던졌고, 그리고 그 말씀은 던져진 그대로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분명히 선포되어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한 사건이죠. 이제 그는 우리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앞으로 받을 상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고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급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상 내가 있다는 거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합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이 마지막 절 20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퍼져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곧 생명책이라 이름이에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라 해놓고 곧 그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심판이라 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구별하다 또는 결정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평가하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 번역서들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저지라고 하는 말을 썼어. 심판. 근데 이 심판의 의미는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진노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평가하다는 말이 있다는 걸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행한 대로, 자기 행위대로 행한 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왜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아예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자들은 그냥 이런 방구 말이 없어. 왜? 그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냥 불못에 던져지니까 그들에 대한 기록은 없어. 그러면 적어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고 기록일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록되어졌고 그 기록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평가겠죠. 그죠? 평가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의 면류관이 될지, 영광의 면류관이 될지, 의의 면류관이 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3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은 아주 힘든 구원이 될지,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줄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 받을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현장은 이 사회적 배경이 많은 철학과 학문들이 아주 너무나 많고 배경으로 그 고린도 지역을 감싸고 헬레니즘 문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너희가 이름이 없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새롭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의 삶 속에 일반적인 학문이, 일반적인 많은 사회적 배경이 자기를 꽉 억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이 그 안에 들어올 시간, 어떤 순간, 공간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갖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된 사실에 관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느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활이 있는데 믿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이 현실은 다 부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이 부활의 문제는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행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죄와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거스르며 살아갈 건가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욕망 앞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현장 앞에 뭔가 선포해야 됩니다. 거짓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불의 앞에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교회 다닙시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일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또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냥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 행하였던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가 죄라는 것을 선포할 만한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 그러나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율법 때문에 이거 죄였구나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 부활의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세상의 죄는 더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의 앞에 어떤 죄악의 모습도, 어떤 인간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올 수 없거든. 그 앞에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다시 던집니다. 진지하게 생각.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 한 말이 올무에 걸린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이 아멘 한 말에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했으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언어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런 길을 주님이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 삶 속에 내가 책임을 지고 무언가 좀 이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가도 스탑. 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금요일 날 아주 큰 내 스스로가 실수했다는 걸 제가 좀 라이드를 하면서 어느 샵에 가면서 나올 때 거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해피 할로데이. 입술이 방정마치 입술이 많이 세속에 물들었구나. 내 마음이 많이 세상에 물들었구나. 나도 모르게 믿는 사람한테 그래도 해피 이스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도 부활절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해피 할로데이. 그냥 차 타고 오면서 야, 내가 목사 맞나? 부활절이라는 말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게 참 한참 동안 그 생각하면서 왔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내가 얼마나 접목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역사다. 부활은 역사다. 부활은 삶의 현장이다. 부활은 나의 삶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 관하여 한 말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부활과 연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어떤 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 구약을 빼놓고는 우리가 신약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오실 것과 그리고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로 왔어요? 시내산으로 오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율법으로 오시고, 율법이 장막 안으로 가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성소 안에 계셨던 성막, 지성소는 법궤가 여러분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시던 음성이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 딱 오신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그분은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의 말씀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인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까 아멘에 하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 한번 좀 내 스스로를 부활에 옥매어 보십시오. 올무에 딱 걸려 보십시오. 과연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내 자신이 그 부활이라는 신앙에 딱 들어가고 나서 무엇이
걸리적거리는가? 어떤 모습과 부딪히는가? 바라보시면서 이후로부터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막연히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과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승리하는 자의 승리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